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들 계속해서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실용적으로 진짜 마치 이 명령을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먼저 가서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씀 같습니다. 살아보지 않고 이렇게 살아보지 않고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어려울 정도로 실제적인 삶, 오늘 이제 그 6절도 보지만 맷돌 한 짝까지도 합당한 그 규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하고 뭐 상황은 틀립니다. 우리 집에 뭐 여러분 맷돌 한 짝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근본 정신은 오늘날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5절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결혼한 남자를 군대 징집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결혼한 아내를 맞이한 남편이 군대에 가서 어떤 직무를 맡고 있다. 그 1년 사이에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징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군대 간 동안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남편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준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준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24장 5절에는 이 규례 아주 특이한 이 규례의 성격만 잘 생각하더라도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는 것, 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성 때문에 이런 규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뭐 오늘 이제 특별히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또 합당한데,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혼을 하는 게 참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나는 사랑해도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전부 다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절대적인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오늘 또 혹시 또 이 말씀 읽고 가가지고 손주들한테 이 결혼의 명령이다 이러면은 이 젊은이들은 무슨 그런 흔히 하는 말로 꼰대 같은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육 번성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육 번성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 징집 명령도 빼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명령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한 남자가 1년 동안 군대 징집 명령을 응하지 그 군대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같은 맥락이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 그래서 이 5절 끝 부분에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어라.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또래의 남자들은 다 그 1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가가 있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군대 현장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결혼한 사람은 한가하게 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한가하게 집에서 놀아라라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동안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면 아내를 즐겁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또 그 가정을 좋아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 말라라고 1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준 명령하고 같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아니, 맷돌 윗짝 하나 전당 잡았는데, 자, 이거 왜 전당 잡죠? 돈을 구워가지고 돈을 못 갚는 그 담보물로 전당 잡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맷돌을 전당 잡힌 사람은 전부 다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이 아주 부자인데 맷돌 하나
그 맷돌 윗짝 그 전당 잡힐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정말로 가난한 사람, 뭐 거의 홈리스 수준에 이를 정도의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꾸게 되면 담보물을 주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맷돌 윗짝은 절대로 전당 잡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게 생명이 맷돌 윗짝 잡은 것에 생명을 전당 잡은 것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한 맷돌 윗짝하고 생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맷돌이 있어야 가루를 만든 밀이나 이런 것들 곡식을 가루로 만들고, 그 당시에는 가루로 좀 만들어야 전부 다 양식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맷돌 하나는 그 가정의 양식을 책임지는 주방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주방 도구가 아니고 생명을, 그러니까 양식을 책임지는, 양식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맷돌 하나하나가 그 가정의 생명을 책임지는 주방의 필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 왜? 그러면 그거 전당 잡히면은 양식을 만들 수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 원칙은 이것이 생명의 덕이 되느냐, 생명의 가해가 되느냐, 이것이 항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원칙.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재판관, 좋은 변호사, 좋은 검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원래 기본 정신이 무언가에 철저히 그걸 알고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제일 좋은 것이죠. 문자 하나하나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 처음에 이 법이 왜 제정되었는지,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이 근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시행하는 것이지,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맷돌 윗짝도 똑같습니다. 맷돌 윗짝에 담겨진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이 확대하면은 우리 성도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우리 생명에 덕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기준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이게 오늘날 뭐죠? 인신매매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범죄는 죄악이고, 그 죄에 대해서 가장 심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목숨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7절을 보면은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최악의 징계를 내는 거죠. 인신매매를 한 사람. 그러니까 종으로 사람을 데려와서 종으로 팔거나 자기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은 팔아버린다. 파는 것도 또 그 사람을 산 사람이 또 종으로 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팔아버리면 그 사람을, 그 인신매매한 사람을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자, 이게 오늘날에도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국가 인신매매는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죽여라라고 말하는데, 많은 국가들이 인신매매를 엄하게 다루는 이유가 인권 때문입니다. 인권 보호 차원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인신매매가 나쁜 것은 당연히 우리 다 인권 차원이지만, 이 인권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온 것이고,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 우리들은 이 한 사람을 보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국가는 그 사람에 대한 원래 기본적인 인권을 보지만 우리는 당연히 인권을 보죠. 당연히 인권을 보지만 인권을 보고 더 뛰어넘어서 더 높게 신앙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어렵고 힘든 것도 맞지만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모든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이 다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국가에서 말하는 인권보다 훨씬 더 기본적이고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훨씬 더 인권보다 더 사람을 잘 대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불만이 많고 아무리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는 안 하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저는 뭐 수도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온갖 나쁜 말을 다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성도를 본 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좀 형편이 없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제1번 기본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인권보다도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게 제1번 우리들의 사람을 대하는 처신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종으로 부리고 사람을 판다고요? 하나님을 팔고 하나님을 종으로 마음대로 부린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여라라고 말합니다. 최악의 징계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아는 인신매매에서 돈 버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신매매는 안 하지만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하고 그냥 사람이라고 대하는 거하고 우리 대하는 태도와 행실과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인신매매를 안 하니까 이거 우리하고 관련 없는 규례야. 아까 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맷돌을 전당 잡을 이유가 어디 있어? 이게 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본래 정신은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그래도 저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람을 대하면은 그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죠.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나병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너가 힘써 다 지켜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행하라. 이게 뭔가 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처신할까요? 레위인들이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럼 왜 레위인들이 명령하는 대로 해야 되죠? 라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명령을 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는 진에 나가서 그 진 밖에 나가서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가서 나병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고 판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낫다고 이제 판별이 되면은 또 정한 또 그 정결 예식을 해서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결정하는 사람은 레위인들이다. 레위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왜 레위인들의 말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그 규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자, 9절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게 뭔가 하면 미리암이 한번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왜 걸렸죠? 그렇죠. 이제 그 미리암이 아론하고 같이 합의해 가지고 모세 리더십에 반역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야, 우리 다 같이 형제자매인데,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보다 훨씬 더 누이단 말이죠, 그죠? 내가 너보다 더 누이인데 네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이러면서 한번 불만을 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최고 지도자를 줬는데 왜 너희들이 또 모세를 저항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저항하는 것 같다 해서 미리암이 그 순간에 나병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은 이제 미리암이 모세의 지도하에 모세의 지도력 하에서 이제 그 나병에 대한 처신을 행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 심지어 미리암조차도 나병에 걸렸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처신 안 했다. 그걸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제 나병에 걸리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처신하지 말고 레위인의 지시를 따라서 잘 처신해라, 이 말인 겁니다. 사실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기서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가장 대표적인 징계의 표시고 가장 사람들이 걸리면은 안 될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병의 그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눌지 않습니까? 최고로 나쁜 병, 중간, 가벼운 병 이렇게 우리가 나누듯이 나병은 최고로 나쁜 병입니다. 이 나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최고로 나쁜 병에 걸렸을 때 너희들이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고로 나쁜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주시는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고로 나쁜 상황에 빠졌을 때 뭐 재정이나 신분이나 질병이나 오늘 이처럼 건강이나 사업이나 여러 상황에 있을 때 마치 우리가 일상의 나병에 걸렸을 때 육신의 나병이 아니고 일상의 생활의 나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신 규례대로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나병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가장 힘든 상태, 인간관계나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뭐 재정이나 건강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명예나 인기나 수없이 많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나병과 같은 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는 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다가 나병과 같이 극한 상황 때 오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성격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막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우리 상황에 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때도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숙의 정도죠. 성숙의 정도.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이거는 나병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주는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게 최고로 성숙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10절, 11절, 12절, 13절 전당물에 관한 겁니다.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돈을 구워주는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비즈니스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은행 가서 돈 꾸는 그런 상황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빚 다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그거 다 빚입니다. 그죠?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빚지는 거하고 이 상황에서 빚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가난해서 빚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빚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빚을 많이 지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 빚내올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빚지는 거하고 신명기에서 빚지는 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형상, 판이하고 다른 그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은 뭐 대기업이 은행 가서 뭐 수천만 불 다 빚지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여기서 빚질 때는 오늘 이 사람들이 빚질 때는 극한적으로 삶이 어려울 때 극한적인 재정이 바닥이 났을 때 빚을 지는 겁니다. 그 빚 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내한테 돈을 빌리지 않으면은 당장 굶어야 되는 겁니다. 당장 굶어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한 50불이라도 안 주면 이 사람은 오늘 저녁부터 굶어. 아니 어쩌면은 어제부터 굶기 시작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극단적인 가난한 사람. 여기에 돈을 구워줄 때라는 겁니다. 아니, 잘 살고 있는데 돈 구워주는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너는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자 그럼 돈을 구워주더라도 뭐 하나 전당물을 잡혀야 됩니다. 아주 없는 거라도 가난 표시 정도라도 뭐 하더라도 너는 돈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내 돈 구워줄 때는 그래도 너희 집에 뭐 있는 거라도 하면 뭐 있는 거라도 내가 하나 담보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이거 내가 가져갈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당신한테 상황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사생활이 있고 존엄함이 있는 겁니다. 너 내한테 돈 빌리는 거지? 알았어. 내가 그러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내가 전당부 잡히니까 너 언제까지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은 네가 돈을 구워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말로 하면.
네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돈을 빌리기 전이나 돈을 빌린 후나 똑같이 인간의 존엄함이 있다. 그 존엄함을 돈을 빌렸다고 해서 짓밟지 말라.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라도 3,500년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정신대로 살고 이 성경의 정신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 그 사람의 기본 정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온 인류가 가장 많이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니한테 빌려서 가난하고 형편없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말로 하면 인권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신앙의 말로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사람인데 존엄을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네가 가서 저당물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마음대로 들어가지 말고 존엄함을 지켜줘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같은 맥락이죠.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그냥 밖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라는 거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기다려라 하는 거죠.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이건 이제 전당 잡힌 게 옷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옷을 전당 잡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집에 있는 마지막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전당물을 주고는 더 이상 자기 집에 전당 잡힐 게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옷을 가지고. 왜? 이거는 아시잖아요. 추우면은 밤에 이불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옷이 없으면 이제 진짜 홈리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전당물 잡힐 수 있는 그 옷 바로 이 정도입니다. 이 옷을 전당 잡았단 말이죠. 담보물로 잡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해지면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왜? 너 이 옷을 입고 자야 그 밤을 또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러면 이 돈 꾼 사람이 자기 옷을 전당 잡혔다가 밤에 다시 돌려주면은 내가 오늘 이 옷으로 인하여서 이 옷 이불로 인하여서 하룻밤을 잘 자게 되는구나. 그러면 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이 옷을 다시 돌려준 사람에게 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죠?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그러면 축복하려면 하나님 뭐랍니까? 그 일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걸 공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공의라면 우리가 의라고 말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국가가 독재를 할 때 내가 이 국가의 불법과 독재와 행포를 내가 참지 못하고 나는 공의를 실천할 것이다. 우리는 공의 그러면 막 거창한 국가적인 차원 아니면 공동체적인 차원, 대의를 위해서 내 하나 희생하고 내 삶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어. 이런 좀 우리 뭐는가 거창한 차원의 공의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의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옷을 저당 잡았다가 밤에 돌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공의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공의도 당연히 있죠. 우리 일상의 사소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4절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밖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자, 여기서 형제나 객을 학대하지 말는데 객은 누굽니까? 이방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의 그 성읍에서 공공하고 가난한 사람을 그게 너희 같은 동포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학대하지 말라. 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죠. 나그네 이방인 같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 그 당시 가장 이제 학대받는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약한 자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라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 동포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학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자 이건 이제 고용주가 고용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그 품삯을 당일에 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용된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품삯을 해가지고 그날 품삯을 그날에 줘라. 왜냐하면 그 품삯 받지 않으면 그날 살지 못하니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자, 15절 볼게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품삯을 주지 않아서 하루 살기 어렵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고용주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오늘날 우리 노동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요걸 또 남용해가지고 정당하게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짜가지고 고용주를 고발하고 더 그 사업을 망하게 하는 그런 예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차원은 아니지만 고용주는 정당하게 고용된 사람에게 품삯을 주라. 그러면 정당하게 품삯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법인 한국에 그걸 또 허점이 있는 것을 해서 변호사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막 정당한 품삯을 받았는데 원래대로 계획대로 품삯을 받았는데 원래 사인한 대로 계약한 대로 아니면 구두 합의한 대로 품삯을 원래 받았는 대로 또 법에 보니까 더 이상하게 하도록 되는 거 보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막 고용주를 막 공격하는 거, 그거 오늘날에도 그것도 여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런 규례가 없었겠죠. 그죠? 자,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연좌제 금지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고 아들의 죄는 아들이 받지,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 받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하지 말라. 연좌제다는, 연좌제 금지.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것. 이게 오늘날 똑같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아버지 믿음 좋다고 해서 아버지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식 믿음 좋다고 해서 자식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요걸 교묘하게 남용한 것이 우리 중세기 때 면죄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은 다 연옥이 있는데 네 자식들이 그 덕을 쌓으면은 그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늘나라 간다. 그거잖아요. 그래 자식들이 덕을 쌓는 제일 좋은 덕을 쌓는 거 뭡니까? 면죄부 사는 거 아닙니까? 연옥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면제하는 그 면죄부 사니까 면죄부에 그러니까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전부 다 이런 잘못된 타락된 교리가 요구절만 알아도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 믿음 없으면 자기가 징계받는 겁니다. 믿음의 연좌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대신 지시고. 그게 속량이네, 그죠? 자, 17절에서 22절은 계명은 몇 가지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전부 다 과부와 나그네와 아까 말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는 그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규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또 여기서 옷 전당 잡지 말라는 게 얘기하고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당시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법정에 가면은
약한 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죠? 자,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명령하노라.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이게 뭔가 하면요, 19, 20, 21 보면요, 밭에서 곡식 뺄 때에 내가 놓치고 덜 베었네. 그거 마저 베야 됩니까? 안 베야 됩니까? 베지 말고 그냥 나오고. 22절, 20절 보면은 감람나무를 뜹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막 떨어서 그 감람나무를 땅에 떨었는데 덜 떨어지는, 한번 막 떨었는데 덜 안 떨어지는 감람나무 손으로 따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 그러니까 감람나무나 포도원이나 밭에서 항상 네가 농사를 지었지만은 남김없이 싹 다 가지고 오지 말고 좀 여유 있게 남겨둬라. 왜? 그래야 그 커뮤니티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굉장히 뭡니까? 가슴 뭉클한 이야기잖아요. 가슴 뭉클.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 먹을 만큼 충분히 이만하면 내 된다. 나머지는 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남겨두는 것. 정말로 이걸 보면은 정말 인정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명령의 기본이 뭡니까?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규례를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어봤잖아. 그리고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봤잖아. 자기들도 똑같이 어려움이 되어봤기 때문에 이 명령을 줄 때 이 명령의 기본 정신이 뭐고 이 명령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런 애굽에서 종살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명령을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저도 이런 명령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내가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해서 이 포도원의 모든 포도는 내 거지. 내가 싹 다 가져와야지.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가 열심히 일했지만 남은 거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게 그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은 포도원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계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하고 내 포도밭을 쓰니까 내가 다 가져와야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못 들어오게 해야지. 못 가져가게 해야지. 이게 오늘날 미국의 법입니다. 맞죠? 미국의. 그런데 성경의 법은 이 법보다 훨씬 더 관용이 있는 것이죠. 관용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왜?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명령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먹히는 사람이냐? 종살이 해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고 삶에 인하여서 눈물을 흘려보고 남에서 종살이 해보고 남 밑에서 일하면서 억울한 것을 당해본 사람에게 존귀한 명령을 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리 앙뚜아네트 막 혁명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양식을 달라 먹을 양식이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그 자식들한테 얘기하니까 자식들이 그거 못 알아들었다 그러죠. 아빠 왜 그래? 먹을 양식 없으면 뭡니까? 제가 집에서 빵 사 먹으면 되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죠. 양식이 없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은 그런 상황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들이 먹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왜? 너희들은 종살이 해봤잖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있잖아요. 억울한 일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명령을 내릴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캐패시티, 수용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힘든 일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그 명령을 지킬 만한 상황에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극단적인 어려움의 상황에 빠진 자들이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살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종살이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명령을 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그 남의 포도원에 가서 애굽에서 살 때 포도원에 가서 남은 포도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 말은 그 살아본 사람들한테 이런 명령을 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명령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의 것을 기억해보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걸 받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명령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아니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끝부분에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끝부분에 22절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구제의 수용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또 수술을 기다리면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치유하는 강선으로 한 분 한 분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가정이나 또 교회나 또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서 심령에 많이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4일 5일 양일간 우리 선교 바자회겠습니다. 이 일을 아름답게 잘 우리가 진행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교를 감당하며 또 일을 준비할 때 각 선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이 절차로 이 단계를 거쳐서 다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